어느 할머님이 병원에 갔더니 당뇨,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할머니가요.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려면 술을 끊으세요. 술이 안 끊어져요. 어릴 때부터 큰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옆집에는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가면은 부평 소망교회 나가면 술 끊는다고. 그래서 이분이 오늘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이미 교회 처음 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설교 시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 하니까 우리 좋아가지고요.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소주 감사주의는 언제예요? 막걸리 감사주의는 언제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맥주를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는데 유머로 한 겁니다. 여러분 맥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 감사주일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린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아니 오늘같이 문화, 오늘같이 도심지에 사는 우리들을 뭐 보리, 밀 이거 모르는데 무슨 교회에서 헌금을 더 거두려고 맥주 감사주일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말해요. 인생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반전에 인생을 못 뛰었으면은 후반전에 각오를 대단히 하고 휴식 시간에 하프타임에 힘을 전략을 다시 짜고 체력을 보충해서 후반에 잘 뛰면 됩니다. 전반에 못했다고 후반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봄에는 이 절기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크게 4가지 절기가 있는데 봄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여름에는 맥주절이 있어요.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겨울에는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힐링크 2002년도 이건 정말 우리 역사 속에 그 세대를 살았던 우리 모든 시청이나 모여서 박수 쳤을 때 그 감격, 이제까지 월드컵에서 우리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히딩크라는 탁월한 리더자가 이 땅에 왔어요. 2년 동안 우리 선수들을 무지무지하게 연습시켰어요.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바꿔놨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한국 사람들은 왼발 오른발 다 쓴대요. 외국은 왼발 오른발 다 쓰는 사람이 없대요. 너희는 기술이 좋다, 체력이 약하다. 2년 동안 여러분 알잖아요. 마지막 월드컵 예선하기 전까지 계속 시합 예선전 하기 전까지 계속 그 사람 별명이 뭐예요? 5대 빵, 5대 0으로 져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체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체력을 길러서 진짜 시합하는 날 딱 갔더니 아세요? 전반전부터 후반까지 우리 선수들에게 산소통을 달아줬어요. 박지성, 차두리 들어보셨어요? 어찌나 잘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맥주 감사는 특별히 우리 6개월의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7월부터 2015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단추가 풀러졌다면 다시 여미십시오.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감사의 옷깃을 여미며 다시 후반기를 뛰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감사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첫째 이스라엘에게는 절기가 7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3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은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의 특징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것이 남자가 꼭 지켜야 될 절기예요.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벌 14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을 때에 이들은 해방할 그 애굽에서 나올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날이 아비벌 14일,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이게 유월절이에요. 맥주절은 유월절이 끝나는 날로부터 일곱 번째 일에, 그러니까 77이 49, 그 50일 되는 날,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주절 같은 말이에요. 이날 보리가 첫 번째 거두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곡식 거둔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잖아요. 어느 것도 자기네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며 도우셨다. 이 절기를 기억하며 그들이 장막을 짓고 감사했어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가 장막을 짓고 지냈어요. 이 절기가 바로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가을에 거두는 추수감사랑 똑같은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 요약을 하자면은, 이 세 가지 유월절, 맥주절, 이 장막절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자기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네 노력으로 곡식을 거둔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두 번째는 이 절기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는 외람된 얘기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선택 과목의 역사가 안 해요. 사람들 어려우니까. 공무원 시험 볼 때도 한동안은 이 국사란 시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성, 정체성이 없었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다시금 국사, 역사를 배우게 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동안 물어봤더니 6.25 전쟁을 올 북침이냐 남침이냐 젊은 애들 33%가 모른대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절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 오늘 성경에 나온 세 가지 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맥주 감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의 키워드 세 단어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자, 첫째 뭐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이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에돔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그들 공격해요.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럼 그들은 하나같이 뒤돌아서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먹었는데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찌꺼기 음식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종이었어요. 혹자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일제 때가 좋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일본 사람들이 우리 건축 기술도 없었는데 다리도 놔주고 중앙청도 놔줬다고 자랑해요. 만약에 그런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비굴한 아픈 역사예요. 우리예요. 다시는 기억하면 안 돼요. 최근에 우리 역사 가운데 2차 대전을 일으킨 종전국, 전쟁, 전범국들이 있어요. 두 나라, 이 사람들은 하나 깎아 죽여요. 정말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요, 그때 빨리 시집 갔대요. 왜요? 붙잡아가요. 마을에서 이 처녀들을 데리고 가요. 전쟁터에다가. 죄송하세요, 이 부끄러운 얘기예요. 전쟁터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을 갖다가 전쟁하는 사람들, 전쟁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몸팔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예요. 할머니들이 지금 80, 90대 할머니들이 지금도 눈 못 감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악몽, 그 고통, 누가 그들을 대가를
근데 역사 속에 하나도 끝도 나라 깜짝대잖아요. 근데 또 한 나라가 있어요. 1970년도에 아우슈비츠 앞에 있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예요. 그곳에 가서 빌리 브란트라는 이 독일의 수상이 그곳에 가서 그 추운 12월 달에, 여러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장난이 아니라, 쇼가 아니라 그 위령제, 유대인들 위령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리 브란트라는 수상이 눈물을 툭툭 흘리며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 조상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독일 사람을 미워했던 그들의 증오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왜요? 역사를 기억하고 사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읽은 책 가운데 감사로 움직여라 라는 책이 있어요. 윌터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요약하자면은, 윌터 그린이라는 사람은 사업가예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살아가면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자기가 후회하는 게 있더래요. 이게 뭐냐? 감사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되더래요. 두 번째, 이 책에서 기회를 잊어버리면은, 기회를 놓치면은 감사는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요.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부모님한테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이웃 감사하고 싶은데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동료들, 은혜를 베푼 사람을 쭉 열거했는데 44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분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잃었던 사람에게 감사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고마움을 나눠요. 고마움을 전해요. 1년 동안. 이 책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 줄 아세요? 내 감사를 그들에게 표현하고 내 감사를 그들에게 고백했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감사는 사람을 움직이고, 감사는 세상을 움직인대요. 제가 군목생활 하면서, 제가 30년 군목하다 보니까 군목생활 하면서 잊지 못하는 지휘관이 있어요. 제가 3군 사령부에서 참모할 때 우리 사령관이 별넷이에요. 안수집사님이에요. 난 군목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람 느껴본 적 참 처음이에요. 연말이 됐는데 이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편지, 진짜 편지를 친필로 쓴 거예요. 이게 타이프로 친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목사님 좋은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수고하고 고마운 것, 내가 부대에 지휘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지휘해서 부대가 무사고가 됐습니다. 이 고마움을 글로 다 써서 했는데 이것만 아니라 선물도 주셨어요. 근데 선물보다 이 편지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부족한 제 간증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정말 너무너무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저에게 학습을 주신, 고등학교 때 저에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 전 다른 거는 못해도 꼭 제가 세례 받은 날 아니면 그 주간에 찾아가서 인사, 새해 꼭 가서 인사드렸어요. 세배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여기 신일학교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개척하셨다가 영락교회 그 당시엔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셨어요. 제가 총각 또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목사한테 찾아가 세배드렸어요. 연초가 되면은 아무리 바빠도 연초에 시간 내서 목사한테 가 세배드렸어요. 근데 제가 29살 때 군목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아내가 숨어가지고 나타나질 않아요. 저 여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총각으로 갔어요. 여러분, 전방에 총각 목사 힘들어요. 밥해 먹어야죠. 그죠? 옷 빨아야죠.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숨어서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그때 1983년, 4년도 초군요. 그래서 목사님 영락교에 계신데 그때 휴가 내서 찾아가서 목사한테 세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홍 목사 나이 몇 살이야? 29인데요. 장가 가야겠네.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왜요? 우리 아내 만나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2달 만에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배 잘하러 다녔더니요,
중매가 서지더라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마움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표현하라. 다시요. 표현하라.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라. 즉 몸과 마음을, 물질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원래 제가 우리 가정이 준비했던 우리 맥주 감사 예물이 있어요. 아내랑 예배 드리다가 여보 우리가 준비한 거 2배 하자. 그래서 이번에 2배 했어요. 왜요? 감사하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래 마음에 작정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감사를 표현하자. 감사는 표현돼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7장에 성경에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뭔 줄 알아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걸리면 형제들, 친척들, 아내까지 다 버려버려요. 근데 문둥병 걸리는 환자들이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주님께 요구해요. 주님, 문둥병 걸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 곁에 갈 수 없어요. 없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외쳤는 줄 아세요?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왜요? 성경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나은 것을 그가 증표를 받으려면 제사장 앞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여야 돼요. 제사장 앞에 보였어요. 근데 9명의 사람은 너무 신이 났어요. 나았다, 치료됐다. 너무 기뻐서 그들은 전부 다 자기 집으로 형제들한테 달려갔어요. 아무도 주님께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만 주님께 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북쪽은 갈릴리예요. 그저 가운데가 사마리아예요. 남쪽이 어디예요?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저주스럽게 여기고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예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고 끌려갔어요. 왕이 2 눈을 빼임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비극을 맛봤어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여자들, 노인네들,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남자들을 보내서 혼혈 정책을 써요.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들이 자폰해서 아기를 낳아요. 요즘 말로 튀기를 낳아요. 이스라엘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왔어요. 와보니까는 사마리아죠.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방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저주의 땅 가지도 않아요.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사마리아 버림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그 한 명 사마리아인에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명의 사람은 육신의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며 감사를 표할 때에 곱절에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받는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기억하시죠? 미국의 10대 여성 가운데 가장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한마디 말하거나 한 책을 소개하면 천만부가 팔린대요.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과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처럼 비극적인 사람이 없어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14살 때 자기 사촌 오빠한테 자기 몸을 뺏겼어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미숙아로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타락의 길 걸어요. 마약해요. 깽단에 들어가요. 몸무게가 107kg까지 살쪘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의 할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독서를 하게 했어요. 타락하고 죄짓지만은 그 가운데 성경과 독서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을 19살 때 만나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는 그때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하루 일어나는 일 5가지 감사를 쓰는 거예요.
매일마다 감사를 쓰는 거 일기로요. 지금까지 쓴대요. 최근에 그분이 쓴 일기 하루를 소개해 볼게요. 5가지 감사해요.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해준 것, 저의 참을성 감사합니다. 이걸 쓰면서, 이것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가 안 도망가고 살아준 거 너무 고맙습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근데 살아줬잖아요.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안 떠나고 살아줬잖아. 한 번도 안 도망갔어요. 우리 아내는요. 앞으로도 안 도망갈 걸 믿어요. 이게 뭐가 감사할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다 같이 읽고 시작.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여러분, 이런 감사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감사 여러분 못해요? 큰 감사가 아니에요. 적은 것이지만 매사에 감사 일기를 썼더니요 내 영혼이 부유해진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언어나 생각이 감사의 언어로, 감사의 마인드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3번째입니다. 감사는 나눌 때 기적이 벌어져요.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와 내 자녀만 잘 먹는 게 아니에요. 곡식 거둔 것을 너만, 너의 식구만 잘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노비들, 노송 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줄고할지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고아, 과부, 우리 눈물을 흘리는 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관계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레이먼 조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게 뭐냐, 인생에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머리 좋고 스펙 좋은 사람보다 훨씬 성공하더래요. 인생에 끝까지 승리하는, 완주하는 사람들, 라이벌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배려할 줄 알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한대요. 이 책의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독일 어느 마을에서, 어느 지방 방송국에서 이 돈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1억 2,500만 원 돼요. 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돈을 가장 멋지고 잘 쓰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쓸 계획서를 올리라는, 한 달 동안요. 사람들이 써냈어요. 어떤 사람은 세계 일주 떠나겠다, 어떤 사람은 우주여행을 떠나겠다, 어떤 사람은 무인도에 가서 이 돈 가지고 살겠다, 무인도 가서요. 써냈는데 한 2,000통 써냈대요. 근데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 주인공은요, 독일의 마르코 힐게르트라는 이 트럭 기사분이세요. 2,000명이 써냈는데 이분은 뭐라고 썼느냐, 나는 이 돈 1억 2,500만 10만 유로를 받으면 이것을 4분의 3은 며칠 날 이것을 받으면 그 다음 날 내 마을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기준기에 올라가서 이것을 뿌리겠다. 그래도 4분의 1은 내 거예요. 어렵나 보죠. 내가 이 10만 유로를 받으면은 7만 5천 유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다 돈다발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다 써냈대요. 그래서 1등 했대요. 나한테 하면 나는 5분의 4를 뿌릴 건데요. 무슨 얘기 같죠? 이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주님은 버려버렸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왜 오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우리 위에 다 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구속주예요. 예수는 대속주예요.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이런 거룩한 나눔과 생명의 기적이 잉태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